이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6절로 33절인데요. 기립하셔서 우리 말씀 받으실 때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기는 한데요. 우리 같이 교독합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다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작은 배 한 척이 몇 시간 동안 강풍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바람이 고요해지고 물결은 잠잠해졌습니다. 그러나 엔진이 고장이 난 바람에 그 배는 며칠 동안 계속해서 바다 위에서 정처 없이 떠다니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배 안에 있던 마실 물이 바닥이 났고 배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목이 말라 갈증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수평선 저 너머 멀리서 큰 배 한 척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있는 힘을 다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보세요, 물, 우리에게 마실 물을 좀 주세요. 그러자 큰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또 이렇게 외쳤습니다. 물동이를 가지고 있죠? 여기는 아마존 강입니다. 물동이를 내려 마음껏 떠마시면 됩니다. 사실 엔진이 고장난 그 배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이제 강풍으로 바다에서 그 배가 밀려가지고 강으로 들어와 있다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냥 물동이를 내려가지고선 물을 마음껏 퍼마시기만 하면은 살 수 있었는데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어땠다라는 거예요? 그저 갈증을 채우지 못하고 목말라 죽어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그와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계속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떠나시면 누구를 보낸다고 했습니까?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성령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세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떠나간다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내가 보내주는 그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얼마든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정말 그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셨는데 정말 기도의 특권을 활용해서 문제가 났을 때 그 문제를 극복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런 것들을 누리고 경험하고 증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아마 이런 이 표현을 통해서 잘 나타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본문은 33절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는 말씀 안에서만 제대로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떠나시죠. 사실 여러분들 이 요한복음 13장에서 16절의 주제는 가고 오심이에요. 결국에 예수님이 떠나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메시지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이제 이 땅을 떠나시고 제자들만 남겨져 있는데 그 제자들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세상에 핍박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사실로 인하여서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지금 굉장히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에게 이제 긴 강론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제 이 33절에서 자신이 떠난 주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로 뭐라고요?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저는 그 주님이 주시는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 땅에서 환난이 많지만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어떤 답을 발견하고 그렇게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평안이 어떤 평안인가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보통 우리는 평안 이렇게 말하면은 가진 것이 넉넉하고 뭐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저 만사가 형통하다. 그럴 때를 평안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그렇죠. 여러분들 가진 것이 많은 사람 그리고 성공하고 막 승승장구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우울증으로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의 물질의 넉넉함, 소유의 풍성함에 평안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저는 요즘에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젊은이들, 그리고 특별히 연예인들 있잖아요. 연예인들 가운데 인기 막 절정을 달리다가 나중에 이제 이렇게 마약을 한다든지 막 극단 선택을 쉽게 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어떤 인기나 명예나 또 이런 것들 가운데 이 평안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평안이란 어떤 것일까? 여러분들 히브리인들은 평안이라는 말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샬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샬롬. 이 샬롬이라는 것은 어떤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깨졌던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이 바로 이 평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평안이라는 것은 외부 환경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외부 환경이 또 나빠진다고 해서 빼앗길 수 있는 것도 어떤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만 한다면은 믿음으로 꼭 붙들고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환경이 어떠하든지 가운데 흔들림 없이 누릴 수 있는 평안, 그 평안이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평안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그 평안을 어떻게 너희들은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실은 13장에서 16장 긴 이 강론의 마지막 이제 내용이 오늘 이제 우리가 읽는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보는 가운데 참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여기에 초점을 두고 한번 말씀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한번 16절을 볼까요? 참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여러분들 16절부터 19절에 보면은요, 조금 있으면 이 얘기가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7번이 나와요. 7번. 그 얘기는 이 말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이 얘기는 뭡니까? 잠깐 후면, 이런 뜻입니다. 잠깐 후면.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또 나를 보리라 이러잖아요. 이 얘기가 조금 있으면, 정확히 말하면 한 9시간 뒤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시면은 나를 못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3일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잖아요. 그러면 나를 또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또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이 지난 다음에 승천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열흘 뒤에 오순절 성령으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오시잖아요. 그러면 또 나를 보게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지금 비록 내가 너희를 떠남으로 인해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핍박을 하겠지만 조금 있으면은 다시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슬픔과 고통이라는 게 그렇게 오랜 시간 계속되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시 잠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요, 우리 거기 20절을 볼까요? 2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예, 그게 똑같은 얘기예요.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가 애통하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세상은 기뻐할 것이고, 또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뭐라고요? 기쁨이 되리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당하게 되는 고난, 그 슬픔이라는 것이 잠깐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난 다음에 슬픔이 변화해서 뭐가 된다고요? 기쁨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보지 못하고 현재 당하고 있는 슬픔과 고난이 전부인 것처럼, 그리고 그것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생각할 때 우리는 절망하게 되고 평안을 빼앗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너희들이 기억할 것은 조금 있으면은 나를 다시 보게 될 것이다.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기억할 때 어떻다라는 거예요?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요, 우리가 좀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대를 지날 때면 항상 원칙으로 근원으로 돌아가는 게 좋아요.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로마서 8장 29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떻다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때로는 나에게 해롭게 되는 것이고 아픔이고 고통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에게는 그것 또한 어떻다라는 거예요? 선을 이루는 도구로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픔이 변하여서 기쁨이 된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할 때 환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낭망치 아니하고 평안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평강의 삶을 누릴 수가 있다. 주님이 이렇게 우리한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느니라. 두 번째로요, 우리가 한번 이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볼까요? 2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우리 같이 한번 23절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사실은 우리가 환난을 만나고 어떤 이 어려움을 만나지만 그것에 대한 확실한 대안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습니까? 뭐 우리가 근심하거나 염려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확실한, 예를 들어서 내가 은행에 든든한 잔고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뭐 경제적인 어떤 문제가 이렇게 좀 발생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막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잖아요. 우리 주님이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희들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 그것을 아버지께 구하면은 아버지께서 그것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겠다. 그러니까 비록 내가 떠나고 너희들만 이 땅에 있다라고 해서 걱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걸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다른 어떤 것들 차지하고라서 너희들 혼자 있다고 걱정할 필요 없다. 너희들에게는 뭐가 있다?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의 아들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해주신 그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뭐가 있다고요? 기도에 특권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사실은요, 복잡하게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신앙은 단순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상식적인 신앙이 어떤 신앙이다? 건강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기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주시겠다. 약속을 하면은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걸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증언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걱정하고 염려할 일 있으면은 그 시간에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 사실 지금 우리도 이제 교회당 이전을 하면서 좀 어떤 새로운 어떤 도전 앞에 섰잖아요. 이런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방향으로 그 길로 잘 세팅을 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정말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 수준의 이상을 살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뭐라고 말합니까? 24절을 같이 봅시다.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심령 가운데 뭐가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도 왜 내 마음에 기쁨이 없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잘 보면은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도 마음에 기쁨이 없다, 이 얘기는 우리의 기도 대부분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어떤 기도가 드려질 때 그렇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 기도가 뭡니까?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분을 만나는 일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는 일이에요. 그분의 기뻐하는 뜻을 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도 그런 기쁨이 없다. 그렇다는 얘기는 무언가 우리의 기도의 내용에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의 어떤 이 신앙의 수준을 알 수 있다. 또 실제로 기도하는 것만큼 우리는 살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요,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대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 수 있는지 한 사람이 드린 기도문을 좀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처럼. 돕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처럼. 주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처럼. 봉사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처럼. 구원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처럼. 주님과 함께 있게 해주십시오, 24시간 동안. 주님께 도달하게 해주십시오, 끝까지 낮아진 고통의 인간. 주님의 모습을 되새기면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이 사람이 들은 이 기도를 볼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이 무엇을 진정으로 기뻐하고 원하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처럼 영혼을 구원하고 섬기며 살고 싶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생명이 확대되어지고 세상이 밝아지는 겁니다. 실제로 이 기도는 테레사 수녀가 드린 기도였어요. 실제로 그가 기도한 것처럼 그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따뜻한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기도를 드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기쁨이 충만하다라는 겁니다. 그 기쁨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이상 이 세상의 불안이 나를 지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특권을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환난과 어떤 문제가 일어났다 할지라도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뭐라고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어려울수록 기도하는 일에 힘쓰심으로 늘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평안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환난 중에서 이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게 있는데요. 우리 한번 27절을 보도록 하죠. 27절. 우리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예, 거기 보면은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로 믿었으므로,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로 믿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신학적으로 이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라는 것을 믿음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원래 이렇게 순서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메시아로 예수님을 이 땅에 했습니까? 보내주셨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 과정을 거쳤잖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믿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됐냐면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누구한테 사랑받는다라는 것은 귀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엊그제 아주 추운 날이었어요. 근데 이제 저녁 9시 반쯤이 됐는데 누가 노크를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누가 이 시간에 노크할 분이 없는데, 그래서 이렇게 문을 열었더니 우리 교회에 늘 두 분의 그 소자가 찾아오세요. 그러면 제가 꼭 이 1층에 모시고 가서 이렇게 식사 대접을 하고, 어느 때는 뭐 광복김밥으로 가고, 어떤 때는 편의점으로 그래서 이제 가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식사 시간인데 식당도 다 문을 닫고 이런 때 오셨어요. 그래서 배가 고프시다고 그러면서 그럼 지금 어떻게, 저는 현금을 가진 거는 카드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랬더니, 저쪽에 가면 자기가 문 연집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럼 가시자고. 그래서 가보니까 그게 문은 열었는데 밥 하는 집이 아니에요. 이게 밥 하는 집이 아니네 그러시면서, 그러면 이제 편의점에 가셔서 거기서 오늘은 그렇게 드시라고 가다가, 이게 추운데 뭐 이렇게 잘 챙겨 드시고 그럴 텐데 식사 때를 놓치면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쭉 얘기를 하다가 이분이 저한테 목사님 그러시더니, 예 그랬더니 목사님도 건강 잘 챙기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냥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마음이 굉장히 좀 감동이 왔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어떤 때 우리는 누구한테는 시혜자가 돼가지고 뭘 베푸는 자고 뭘 받을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의 인간 관계에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걸.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뭔가 내가 그분한테 사랑을 받을 만한 것이 있다라고는 전혀 생각을 안 했는데, 그냥 그 한마디 듣는 가운데 굉장히 제 마음이 따뜻해지고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편의점에 가가지고 많이 사드렸습니다. 사실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사랑을 받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너희들은 홀로 이 세상에 남겨 있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다. 이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기억할 때 그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요,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게 뭘 의미하냐면은,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막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희생당하심으로써 어때요? 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휘장이 찢겨지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언제든지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브리서 4장 16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을, 때를 따라, 이게 무슨,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때가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는 그분의 도우심을 힘입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고, 나아가서 그분의 도우심을 힘입는 자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내 모습이 초라하고 누구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들 때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 내가 그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그분의 도움을 청하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풍성케 하는 삶을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끝으로 한번 볼까요? 우리 3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33절 우리가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33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네, 마지막에 보면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왜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메시지를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이거 한 가지만 꼭 기억하고 여러분들 어떤 이 마음에 큰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선포를 했어요. 사실 13장에서 16장 여러분들 이 내용을 쭉 살펴보면은요, 계속해서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리고 그와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하겠다. 그러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우리한테 계속 반복해서 메시지를 주거든요. 근데 그 마지막을 예수님이 뭐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내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뭐라고요? 세상을 이겼노라. 이 사실을 마음에 담고 살라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그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고 그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세상을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걸 생각할 때마다 꼭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저는 축구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 축구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보는 거를 이제 좋아합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이렇게 축구 경기를 하면서 제일 마음에 감동이 있었던 게 여러분들 아세요? 2002년에 4강전에서 우리 스페인과의 경기를 아마 기억할 겁니다. 스페인 하면은 무적함대라고 해서 축구의 강국이에요. 지금도 랭킹 1, 2위 하는 그런 그 팀인데 그때 객관적으로 보면은 한국하고 스페인하고 전력상 어디가 우위였습니까? 스페인이 당연히 우위였죠. 그런데 축구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굉장히 긴장감을 가지고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봤잖아요. 근데 그냥 이 무승부로 끝나가지고 마지막 승부차기까지 간 거예요. 그러면 막 이 승부차기를 보는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막 이제 긴장과 초조와 막 그렇죠, 그죠? 그러면 전혀 안 그런 것 같이 느껴지네. 그런데 결국에는 몇 대 몇으로 이겼냐면은 승부차기를 5대3으로 이겼어요. 5대3으로. 얼마나 막 우리가 환호하고 기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감동이 있으니까 그것이 끝난 다음에 이제 가끔 한 번씩 그 영상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실을 알고 영상을 볼 때 그때도 막 두근두근하고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런가요? 안 그렇잖아요. 이미 어떻다는 우리가 알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고 불안하고 모르면 불안한 거예요. 저는 이번에 그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전쟁 그걸 보면서 그 사랑하는 딸을 인질로 보냈던 그 아빠의 그 절절한 그 아빠가 얼마나 마음이 막 힘들었으면은 그냥 이렇게 죽은 것이 더 오히려 내 마음이 편하다. 그냥 가가지고 고난받고 이러는 걸 생각하면은 더 힘들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그 딸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인질 석방에 의해서 살아 돌아왔어요. 근데 살아 돌아올 것을 확신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마음은 아프겠지만 그렇게 막 불안하거나 초조하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 주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다라는 겁니다. 사탄의 등뼈를 꺾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건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연합군의 승리로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일본으로부터 이렇게 해방이 됐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본하고 싸워갖고 승리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연합군 편에 서 있었기 때문에 연합군이 승리해서 우리가 같은 거예요? 승리를 쟁취한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승리자가 되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승리를
우리도 같이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공격하고 불안하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라는 것, 그리고 주님이 내 편이고 내가 주님의 편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패하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이 사실, 그것을 마음에 꼭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환난 중에도 우리는 평안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죠. 오늘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전쟁과 또 질병과 또 이런저런, 또 지금 이제 앞으로 어떻습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때가 찾아오리라는 그런 소식을 듣잖아요. 이러다 보면은 환경을 보면은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정말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자다. 또 그리고 그분한테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 또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분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을 이기시고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 이런 사실들을 마음에 늘 기억할 때 환난 중에도 평안함으로 주님을 섬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환난이 많은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이런 고통과 슬픔은 잠시 잠깐뿐이다. 그 후에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기도할 특권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 평안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